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요,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거에 반대해서 수많은 박해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잡혀가서 매를 맞아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되면 예배사역도 하게 되지만, 예배사역이 주 사역이지만 예배사역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역은 바로 구제사역이었어요. 이 구제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관장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차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구제하는 일까지 해야 하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제를 하지 못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똑부러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떼어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나서 떼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 갚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죠,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구제는요, 경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사람 그러면 예배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제를 잘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저희가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바로 구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돕는 일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함께 할 때 그나마 지금 있는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조금씩 모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제는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구제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 구제의 일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구제했던 거예요. 말씀도 전했고 가르쳤고 전도했고 또 몰려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구제를 잘해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건물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 활동도 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저택에 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부부나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냉랭하고 깨어져 있다면 과연 큰 집에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건물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으로 부흥을 맛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구제의 사역도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받은 그 은혜를 이 삶 속에서 구제의 모습으로 흘려보내기를 바라요. 초대교회는 이 일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에 합당한 분들이 직분자의 대상자가 되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죠.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도 앞으로 아마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해야 할 교회의 사역이나 또 사회봉사 활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그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과 또 사역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물질이 많거나 배운 게 많거나 또 가족 숫자가 많거나 이런 사람이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을 할 때는 세상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할 때는 그 직장에서 구하는 그 맡아야 될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 그것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그랬던 분들이 우선순위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뽑으신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십니까? 성령님이 언제 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간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 관장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또 알고는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집살림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요, 양쪽을 다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 모습 속에 세상적인 모습, 육신의 정욕,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아직도 내가 완전하게 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다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도요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는 왜 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간구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기도 생활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가스를 넣잖아요.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야 다시 달려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서 받은 성령 충만함이 내일도 유지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뜨거울 때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평소에 봉사하고 평소에 내가 맡아서 잘하던 일들도 하기 싫어지고 부담감이 생기고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직분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그냥 직함처럼 그냥 어떤 누구에게 명함을 내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기 원한다면 일단 성령이 충만한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직분 받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세상 속에서 내가 티칭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비슷한 일들을 교회에서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와서 그것으로만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직업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천대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무식함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하는 이런 모습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명철을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는 유능하고 똑똑한데 신앙생활이나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일을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요,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학벌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정말 성령 충만해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저희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가셔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무엇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자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필요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한 자로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칭찬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자.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자는요, 그 외의 것들에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해요.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분들과 형제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더 주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알고요. 그냥 뉴스를 봐도 알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는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저 교회에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집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헌신함으로써 칭찬을 받아야 돼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헌신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사역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도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런 헌신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초대교회 이 시대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이 섬김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의 반찬도 챙겨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또 교회 이름으로 하면서도 교회에다가 재정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섬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내 시간을 들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 집사님이 하는 이런 모든 섬김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어떻게 저런 섬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섬김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실 때요, 이렇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줍는 것도 섬김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자신들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것도 섬김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위치에 함께 있는 것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외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칭찬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 인격이 갖춰지면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인격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정말 그분들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회사나 또 가정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면 이것은 인격적으로 온전히 성숙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주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할 때 다양한 분들이 만나서 주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분들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서로 맞춰주고 서로 어떻게 보면 양보해야 될 부분과 함께 해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성숙함이 있어야 주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해서 통과를 해도요, 배우자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해서 그 배우자가 만약에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인격적으로 아직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직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눈 보이는 데서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장로, 감독을 세울 때는요, 자격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지키고 있는 자가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당연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만큼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을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자를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의 이 조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하도록, 또 칭찬받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던 조건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부담감이 먼저 옵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될 때, 아니 0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처럼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여러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저희들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펠로시 커뮤니티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 함께 두번께 기도하시겠습니다.